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다가 아니다. 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바라볼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만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이 상황, 사건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저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의 중요한 그 키워드, 핵심 단어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가 고난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의 핵심 주제가 고난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또 하나의 단어는 소망이에요. 고난이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함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중요한 것이 뭐냐? 영광, 즐거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광, 즐거움.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 배우 이름에 고소용이라고 있잖아요. 그거 기억하면 될 거예요. 고난, 소망, 영광 이렇게 생각하면 이 베드로 전서의 주제를 딱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베드로 전서의 메시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난입니다. 믿음의 고난은 금보다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고난의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 전서가 기록됐던 시대를 보게 되면 시대적으로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또는 핍박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쓴 편지죠. 여러분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그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당시에 로마를 통치하고 있던 사람은 네로 황제였죠. 그때 이제 로마 시내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근데 그 화재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을 서게 되었죠.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들은 체포되고 매를 맞고 구금되고 그리고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맹수의 밥이 되는 그러한 참혹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바라는 소망이 있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의 시기를 보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분명한 거고 확실하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있잖아요. 현실은 막막하고 힘들어요. 그런 냉엄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이게 베드로 전서의 질문입니다. 핍박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그 핍박을 내다보고 있고 그 핍박을 실제로 몸으로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그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든든히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실제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네로 황제 치하에서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당합니다. 바울은 목이 잘려 죽죠. 목베임을 당합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죠.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그 비난받던 이유들을 보게 되면 대개 한 세 가지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사람들이 무신자다,
무신론자다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사실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들은 무신론자라고 욕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그 로마 제국 치하에 있던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모셨어요. 이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을 하나로 몰아가기 위한 방편이 황제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이라고 믿고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로마 사람들은 황제에게 했어요. 황제가 나의 주다 이렇게 고백했던 시대에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들은 무신론자다라고 사람들이 핍박을 가한 거죠. 또 하나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바라볼 때 식인종처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함께 모여서 성만찬을 하잖아요. 성만찬을 할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살이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그래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식인종들이다라고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형제요 자매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근친상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몰아붙이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죄목은 단지 이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로마 제국 어디에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런 비난을 받았고 이런 그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는 이 고난, 이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찾아왔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기 시험이 여러 가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아주 다채로운 시험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식인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근친상간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로마 시내의 대화제가 바로 저놈들 때문이다라고 몰아붙였죠. 그래서 그들은 직업을 빼앗기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몰수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 가지 시험들로 말미암아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기쁠 수가 있나요? 고난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심합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설의 종교예요.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낮아져야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나누어 줘야 채움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여기 시험을 만나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험이 주는 유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험 자체를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디스트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을 바라보면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얻을 때, 순금을 얻을 때에 불로 연단하죠. 땅속에 묻혀있는 금을 캐내면 거기엔 불순물들이 함께 있게 됩니다. 거기에는 철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다른 것들이 함께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그걸 캐내서 순금으로 만들려면 불로 연단을 하죠. 그 금에다가 뭔가를 첨가해서 제대로 된 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원래 금의 그 본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연단을 시켜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순금을 만들어내는 거죠. 불로 연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을 되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불순물이 끼어 있었죠. 근데 그 불순물들을 빼내는 작업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순수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방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고난을 당할 때 도망갔죠. 모른다고 부인했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베드로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제는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는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고난받는 성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에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그 고난들은 힘든 거고 불필요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분명한 것은 내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다면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험을 받았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믿음의 시련은 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금보다 귀하다. 여러분 금이 참 좋잖아요. 요즘에도 아이들 돌잔치하고 그러면 금을 이렇게 선물하잖아요. 요즘에 금값 굉장히 올랐더라고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금값이 올라가나 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목을 메고 금 갖기를 원하는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련,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 그 이후의 결과를 내다보며 기쁨으로 그 고난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고난을 주시는 이유들이 있어요. 고난을 받으면 복받은 자다. 고난을 받으면 나중에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모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그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빚어가실지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뭡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순금과 같이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소망.
우리 소망을 볼까요? 소망은 우리가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산 소망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에 고난과 못지않게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소망 또는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 셋을 뽑아라 그러면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 이렇게 셋을 뽑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의 편지를 쭉 보게 되면 믿음이 뭔지를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명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산 소망. 산 소망이 뭘까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 죽어서 사라지지 아니하는 소망, 언제든지 끝까지 남아있는 소망 뿐만 아니라 살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소망, 우리를 살리는 소망, 이게 산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4절에 설명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소망은 썩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로 더럽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하늘에 간직한 것이래요. 이 땅에 속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훼손되지 아니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소망이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 생일 케이크 만들어 놓고 촛불 켜놓은 다음에 소원을 말하라 하고는 불을 끄도록 만들죠. 거기서 말하는 소원은 뭡니까? 내가 바라는 어떤 것. 야, 오늘 점심은 맛있는 국수가 먹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죠, 소원들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베드로가 말하는 소원은 그런 소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막연한 소망이 아니에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아닙니다. 오늘 이 소망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실래요? 3절 보세요.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그러면 산소망은 거듭난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거듭남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해서 우리로 산소망이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도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산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산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기쁘게 그 고난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에드워드 모트가 했던 것처럼 방황하면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에는 나오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채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실 그 유익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의 원천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십니다. 고난이 오면 고난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소망은 고난보다 강합니다.